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디라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유다의 힘함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그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유다양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성전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마지막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사후에 남유다는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 사후 남유다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이었죠. 유다는 결국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왕이 하나 바뀐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통치를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과 회복의 길은 요원할 뿐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찬란한 인류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러한 특이점은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와는 달리 인간은 윤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희생하면서 함께 공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정 국가의 기본 또한
이렇게 힘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그것을 통하여 서로 섬기며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의 나눔과 베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렇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백성들의 서로 섬김과 나눔과 베풀므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왕의 통치를 선택한 이스라엘은 점점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맙니다. 강대국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야를 잃은 유다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오직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아하스는 사람들의 기대에 굴복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더 강력한 힘인 애굽에 굴복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에 힘이 붙이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생각될 때는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환경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게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힘에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힘의 논리에 순응한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의 논리에 따라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방편으로 그 힘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명하신 이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이 땅 위에 있는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주신 것은, 그 위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서 이 땅을 잘 유지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죠. 애굽에 맞서다가 실패한 여호아하스와는 달리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또다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바벨론이 급상승하고 올라오자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다가 애굽과 바벨론 그 양강체제 속에서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 바벨론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낀 여호야김은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했죠. 결국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 유다도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사실 단순히 국제 정세를 잘못 읽고 외교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악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그런 심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남왕국 유다가 그 아수르의 침략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이스라엘에게 어떤 유다에게 특별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이 여호와김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바벨론과 애굽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결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사회가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도 흔들리고 망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땅에 교회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면서 고심하죠.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가진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더 큰 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어떤 누구도, 어떤 기관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그렇게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강한 것에 무너지기 마련이죠. 성도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의 삶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결국은 망하고 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며 모든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